새해 첫 신년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새해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2022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삶을 살아내에 있어서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은 다 다를 거예요. 이처럼 돈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주셨던 이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같은 지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잘 돼서 편의점 점주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목회도 하지만 편의점 점주일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목회를 하고요, 밤새도록 편의점 점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지난 7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7년 만에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잘 지내느냐 서로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모두 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정말 은혜롭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새해 아침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편의점 문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처음 만난 손님이 진상 손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힘들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 한 해 참 건강이 안 좋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우리 장로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질병이 이어진다. 전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진을 잘 안 봐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성죽교회 부임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약 25kg 이상이 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드 사태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는 주변 분들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고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결국엔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몸이 쪄버렸어요.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면 무시하면 돼요. 화를 내면 돼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오해가 이어지게 되면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고 결국엔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지난 원로 목사님 가정예배 꼭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호화로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식사가 어떻겠습니까? 맛있겠습니까? 반면에 학교 앞 분식집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친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장소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흔히 간증으로 들었던 것처럼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런 꿈꾸는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에 나눴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나십니까? 보면 이 낙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장소의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죠? 어디에 안겨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 가운데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랑하는 관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아니면 죄로 이끄는 유혹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든 유혹이든 실족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가져다주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절을 보시면 특별히 어떤 자의 실족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죠?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린아이인데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죠. 쉽게 표현해서 나보다 어렵고 약한 이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1절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달리 표현할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실족할 만큼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이르는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3절과 4절은 반대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고요. 3절과 4절은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선 3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선 죄를 범한 형제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선 그냥 단순히 용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래도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결국에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가 쉬우세요? 전 용서가 어려워요. 네, 마음에 원한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경고하기도 어렵지만 잘못을 제대로 경고해서 혹여나 그 사람이 뉘우친다 한들 이미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경고하는 게 무서워요. 이 사람이 돌이킬까 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될까 봐.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흔히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다라는 것은요, 응어리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에 위치했어요. 과거부터 수많은 외세 침입을 받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레 방어 기제가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피해의식이죠.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자 최대한 조심하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더 큰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신학자인 미라슬로브 볼프가 자신을 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는 과거의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상처는 과거에 있었던 완료된 일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렇지가 않죠.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루이스 서머저 교수가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에 원망과 미움이라는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도리어 내 마음을 찢어놓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상처에 용서라는 물을 주기 시작하면 도리어 그 상처는 향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용서란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되겠지만 과거에 받았던 내 상처와 결별하는 행위이죠. 스스로 붙잡고 있을,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아픈 기억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받은 것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1, 2절에도 해당이 되는 표현이고요. 3, 4절에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자를 용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지켜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켜낼 용기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무슨 말씀이죠?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켜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겐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시 아십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진을 통해 본다면 눈에 겨우 보일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와 반대로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어서 뽑아낼 수가 없는 큰 나무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그에 따른 믿음의 능력을 이 겨자씨와 뽕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과장법이죠. 하지만 그 논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거나 실족시키게 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박대현 목사님의 주의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참된 믿음이다. 지금은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을 행사할 때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 믿음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충분하다라고 믿고 일단 순종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고 작음이 아니죠. 마음이 순전한지, 우리의 시선이 단순한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이 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본다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이 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 이 믿음이 진심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도 뿌리 깊은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숨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 들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최고십니다. 최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뭐 최고가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최고이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질 것을 명령해도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왜 용서하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열의가 가장 강해진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완벽하지 않고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아야 다른 일을 용서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리가 얻은 용서의 의미를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된다. 최고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면,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삶 가운데의 관계가 이어질 때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확인할 때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더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 단련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펼쳐볼까요? 1월 2일, 오늘 거죠? 오늘의 묵상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묵상 내용 1월 2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최고이신, 최상이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실족 받더라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족 받더라도 또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주셨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붙잡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우리의 최고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들,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씻겨져 갈 것이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 빈자리에 이제 누가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갈 때면 깨어졌던 우리 가족의 관계들, 형제의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들, 성도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올 한해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 20번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말씀 잘 준비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면 도리어 제 마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음도 그렇고 냉랭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도저히 오늘은 설교를 못하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설교자로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전할 때는 도리어 더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급하게 PPT를 만들고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게 먼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뭔가를 잘 준비했다고, 뭔가 잘 갖춰졌다고, 내가 뭔가 잘했다라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그 작은 믿음조차도 보시는 분이시구나.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교자인 제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정말 진심 어리게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다면 최고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최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오늘은 첫 예배니까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아버지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할 때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해 최선으로 일하시는 최고의 주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올 한해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지옥과도 같은 마음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서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박은 뽕나무와 같은 상처들을 덜어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용서케 하시고 천국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 한해는 상처가 우리를 끌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운전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올 한해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